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제4계명, 즉 안식일 성수에 대한 바른 해석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 땅에 임한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12장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십니다. 이 부분은 내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장에는 예수께서 진정한 안식이 되신다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하면 12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사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여기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안식일의 5절입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나쁜 짓을 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왜 알 수가 있는가 하면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는 것을 보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밀 이삭을 이렇게 비비는 이 자체가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노동하는 것, 그 자체가 그들은 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말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는 일을 함으로써 율법을 범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안식일에 몹쓸 일을 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고픈 제자들의 행위를 율법을 범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제자들의 배고픔에 대한 자비와 긍휼이 앞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일축해 버립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은 율법의 근본이 하나님의 사랑, 즉 사람에게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 생각하면 있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예배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지 예배는 예배의 형식 그 자체가 주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미하는 바 공의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힘쓰지를 않고 오히려 율법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려는
의식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의 비난은 긍휼과 자비가 전혀 없는 그들의 생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또한 그것은 남을 정죄하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예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진데, 그 시대에 예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변변한 점심 한 끼 먹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그렇게 먹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을 잘라서 그냥 그것을 겉껍질을 벗기고 먹는다. 그게 얼마나 우리 소화에 힘든 일입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긍휼함의 자세, 그것은 잃어버리고 안식일에 일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배고파서 쓰러져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시대에는 혁명적인 말씀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율법의 핵심이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사랑에 있음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율법의 핵심은 뭐냐?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는 거, 그게 나쁜 일 하려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입니까? 그들이 예배 드리는데 피해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미리 싹을 잘라 먹는 것이라면, 오늘날로 한번 말을 해봅시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아침에 밥 굶고 나와야 됩니까? 주일날 교회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 배가 고파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밥 한 끼 먹이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것과 아주 유사한 의미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본질의 문제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본질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흐르다 보면 사람들은 본질이 아닌 형식과 외형에 사로잡혀서 그 율법의 정신 그 자체를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항상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율법적인 판단을 앞세우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법상, 민법상의 죄를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영리를 건드리는 겁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거스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한 정권이라는 것이 무너지고 존속하는 것이 형법과 민법을 어겼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모든 권력이라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지, 법을 위해서 국민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잘 드려지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습관적 형식이 되고 예배를 보고 있으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 주보나 뒤적거리며 주보 안에 옷자나 찾아내고 무슨 문제거리만 이야기만 찾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매주에 옷자가 생기면 할 수 없지요. 그것은 지적을 해야지요. 그런데 주님께 잘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나에게 은혜가 되고 성도에게 은혜가 되는 예배의 본질을 생각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무엇이 본질입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이 자비를 원합니다. 사랑을 원합니다. 제사 그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옛날에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분은 바닷고기를 파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 스스로는 그 냄새에 익숙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이 와서 저 뒤에 탁 앉으니까 얼마나 비린내가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 같으면 2층으로 그 뒤에 앉은 사람이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다시는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내가 예배 드리는데 저 사람이 방해되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분이 저 자리에 앉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와 고민을 하면서 저 자리에 앉았을까? 저분이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저 바쁜 가운데서 잠깐 나와 있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가? 그 생각을 우리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본질을 항상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의 본질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참 안식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9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니라. 아멘. 여기 9절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예수의 제자의 이야기를 다윗이 피난할 때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라고 그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꼈으니까 이제는 손 마른 사람을 그 안에 일부러 들여다 넣어놓고 예수께서 어떻게 하는가, 예수를 고발하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예수를 터집잡기 위해 손 마른 병자를 앞에 세워두고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지를 예수께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그들의 중심을 잘 아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는 일이 옳은 일이다 말씀하시면서 손 마른 자의 병을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안식일에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이유로 오늘날 주일에는 무슨 일이든지 제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구별된 날로 정하여 거룩히 예배하며 영육간의 쉼을 얻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봉사와 사랑과 친교를 나눔으로써 장차 하나님 나라의 완성적인 삶을 이 땅에서 미리 연습하며 맛보는 날입니다. 그 의미가 아주 큰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라는 말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만약 오늘날 주일에도 누군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관점은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희들의 본업이라고 생각하는 그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 한 마리가 죽을 지경이면 그 죽을 지경의 양 한 마리를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것을 노동이라고 못할 짓이라고 그렇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은 옳다라고 결론 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생명이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의 생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지금 두 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이렇게 하려고 그들이 계획하기, 논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4절부터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인으로서 종교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요, 기독교나 불교나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가장 존귀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생명이라도 그 생명은 존귀히 여겨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사를, 가까운 역사를 봐도 터널을 뚫는데 그 도롱뇽의 생태계를 위해서 스님들은요, 단식하면서 그렇게 항의를 하잖아요. 그것을 굉장히 정부는 존중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가장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한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 그게 종교인의 첫 번째 본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여버릴까 의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종교인의 본성 그 자체도 다 내버리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논의를 아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면서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도 병을 다 고쳤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삼중사역 말씀드렸죠, 그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축출하여서 사단의 왕국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었다, 증명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 반하여서 예수님은 묵묵히 메시아로서의 자기 길을 걸어가고 계셨다라는 의미임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죽이려는 자와 살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영적 분별을 할 때 우리의 영이 죽는 것인지 사는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구분하면 구분이 쉬워집니다. 살리는 자들, 살리는 영성, 이것이 믿는 자의 영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과 모든 생명체 하나라도 함께 상생해가는 영성, 그것이 대단한 영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환경운동을 한다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만 살고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리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까? 모든 바이러스까지 전부 다 죽여버리면 우리가 정말 잘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큰 해가 되는 것들은
우리가 제거해 나가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정신을 실천하는 영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을 이러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유하신 성품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4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장차 오실 고난의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으로 인류를 구원할 사명을 띤 메시아 종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한다 할지라도 우리 같으면 그냥 해외로 망명해 버릴 건데 그 길을 잠깐 피하고 떠나가시면서도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다 하시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마태는 마태 공동체에 정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종을 통하여 죄인이 구원받기를 지금도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 모습이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종을 보아라. 내가 그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을 것이고 꺼져가는 불꽃도 끄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결국 정의가 이기게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머리에 띠띠고 이런 것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결국에 정의가 이기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마태는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도 있잖아요. 로마의 학정에 대해서 열심당원들 같은 사람은 여기다가 단금을 항상 꽂고 다니면서 악한 자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 큰 소리를 치는 것도 아니하시며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고통하며 죽어가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정의가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논의하지만 그는 거기에 대해서 데모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큰 소리로 울부짖거나 항의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결국 정의가 이기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이해되지 않아서 스스로가 갈등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연세 드신 분은 연세 드신 분으로 이해치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엄청난 모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 정신을 이 땅에서 구현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하면 결국 정의가 이기게 되는 삶의 결과가 반드시 온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수요 성경 강해 때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